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서 3장 6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지 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를 향해 던진 한마디, 운전대 잡고 혼잣말처럼 뱉은 불평, 가족에게 툭 던진 짧은 말, 휴대폰 화면을 보며 남긴 댓글 하나까지. 너는 말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말은 그냥 흘러가는 공기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이 공기가 아니라 불씨라는 것을 안다. 혀는 작다. 그러나 그 작은 혀가 너의 하루를 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마음을 태운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한 말이에요. 별 뜻 없었어요. 농담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묻는다. 정말 별 뜻이 없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배할 때 나를 찬송한다. 입을 열어 거룩하다 말한다. 기도할 때는 나를 의지한다 말한다. 그러나 같은 입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느냐? 같은 입으로 내 자신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너의 혀는 타인을 향할 때만 불이 아니다. 너 자신을 향할 때도 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혀를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며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혀는 짧지만 그 끝은 멀리 닿는다. 한 문장이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격려가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한다. 나는 안다. 내가 상처받은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음을. 어린 시절 들었던 한 문장이 아직도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음을. 넌 안 돼.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항상 문제야. 그 말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타오른다. 그 불을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옮기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입술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나 지금 내 혀는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불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된다. 너는 스스로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분노가 올라오면 말은 먼저 튀어나온다. 시기가 올라오면 비교가 입술에 맺힌다. 교만이 스며들면 판단이 먼저 나온다. 나는 묻는다. 내 말의 근원은 어디냐? 그 말은 위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내 상처에서 올라왔느냐? 나는 오늘 내가 들었던 모든 상처의 말과 내가 내뱉었던 모든 상처의 말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자 한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회복하기 위함이다. 혀는 불이다. 그러나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정화하기도 한다. 내가 내 혀를 붙들면 그 불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빛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야, 이 시간 나는 내 입술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본다. 왜냐하면 혀는 마음의 확성기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어둡고 마음이 평안하면 말도 평안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만지고자 한다. 오늘 나는 내게 묻는다. 내 혀를 내게 맡기겠느냐? 내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하겠느냐? 내 말이 더 이상 불씨가 아니라 등불이 되게 하겠느냐? 나는 내 안에 새로운 말을 심고 싶다. 정죄 대신 격려를, 불평 대신 감사함을, 판단 대신 자비를. 사랑하는 자야, 지금부터 우리는 내 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작은 것 같으나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가벼운 것 같으나 영혼을 흔드는 것, 너의 말이 너의 길이 된다. 이제 함께 그 길을 바로 세우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인생이 큰 것에 의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환경이 크다고 말하고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하며 시대의 흐름이 거세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 작은 것을 보게 하려 한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3절. 말은 크다. 근육은 강하다. 그러나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가 그 온 몸을 움직인다. 또 그는 말하였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서 3장 4절. 배는 거대하다. 바다는 넓다. 광풍은 거세다. 그러나 방향은 작은 키가 정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너는 열심히 산다. 노력한다.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내 입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향하는 방향이다. 나는 안 돼. 그 말은 이미 실패 쪽으로 키를 돌린다. 난 항상 부족해. 그 말은 위축 쪽으로 키를 돌린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관계를 닫는 쪽으로 키를 돌린다. 재갈이 말의 온몸을 제어하듯 혀는 내 삶의 전부를 움직인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한다. 너는 폭풍을 탓한다. 사람을 탓한다. 상황을 탓한다. 그러나 광풍이 분다고 해서 키를 놓아도 되느냐? 광풍 속에서도 키는 붙들려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말은 너의 방향을 드러낸다. 내가 억울하다를 반복하면 분노 쪽으로 간다. 내가 불안하다를 반복하면 두려움 쪽으로 간다. 내가 난 부족하다를 반복하면 위축 쪽으로 간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선택이다. 말은 방향이다. 나는 내가 바람을 멈추기 전에 키를 붙들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입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재갈은 작지만 몸을 움직이고 키는 작지만 배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 혀는 지금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상처의 뜻이냐? 자존심의 뜻이냐? 분노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사랑하는 자야, 내 혀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내 입이 달라지면 내 길이 달라진다. 나는 내 인생을 표류하게 두지 않으리라. 그러니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혀가 큰 길을 만든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오늘 네가 가볍게 여겼던 것을 무겁게 보게 하려 한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다. 불은 작게 시작된다. 성냥 하나, 불씨 하나, 작은 스파크 하나. 그러나 번지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든다. 너는 말한다. 그냥 한마디였어요. 순간 욱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태우지 않았느냐? 그 순간의 말이 관계를 불태우지 않았느냐? 불은 흔적을 남긴다. 태운 자리는 검게 남는다. 말도 그렇다. 내가 이미 사과했을지라도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도 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어린 시절 들었던 한 문장.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안 될 거야. 넌 항상 문제야. 그 말은 이미 지나갔으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너는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있지 않느냐?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 쉽다. 불에 데인 사람이 불을 쉽게 옮긴다. 나는 내 마음을 본다. 내 말의 근원이 상처임을 안다. 그러나 상처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불은 이해할 수 있어도 방치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자야, 혀는 단지 사람을 향한 불이 아니다. 너 자신을 향한 불이기도 하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항상 실패야. 난 사랑받기 부족해. 내 입술이 너 자신을 태우고 있다. 야고보는 말하였다.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말은 생각을 오염시키고, 생각은 감정을 오염시키고, 감정은 행동을 오염시킨다. 불이 번지듯 말은 내 삶 전체를 번지게 한다. 그리고 그는 더 강하게 말하였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하였다. 왜 그렇게 강하게 기록되었겠느냐? 그만큼 혀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원한다. 내 가정의 분위기가 내 말 때문에 무거워지지 않았느냐? 내 직장의 공기가 내 말 때문에 차가워지지 않았느냐? 내 아이의 자존감이 내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혀를 다루고자 한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입을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입을 새롭게 하려 한다. 불은 태우지만 정화하기도 한다. 금은 불을 지나야 순금이 된다. 나는 내 말이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 되게 하려 한다. 비난 대신 격려를, 저주 대신 축복을, 절망 대신 소망을 말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내가 인정해야 한다. 혀는 불이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 오늘 나는 묻는다. 내가 태운 것이 무엇이냐? 관계냐? 신뢰냐? 내 자신의 마음이냐? 이제 그 불을 내게 맡기겠느냐? 나는 내 혀를 빛의 도구로 바꾸고 싶다. 불이 더 이상 태우지 않고 비추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몇 번이나 다짐했느냐?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말 조심해야지. 이제는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러나 또다시 같은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너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너의 한계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내 의지로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가 올라오면 말은 이미 입 밖에 나와 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말은 이미 칼이 되어 있다. 상처가 자극되면 말은 이미 독이 되어 있다. 왜 그러하겠느냐? 혀는 마음의 확성기이기 때문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확대되어 나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듣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본다. 내 말이 거칠다면 내 마음이 상처 입은 것이다. 내 말이 냉소적이라면 내 마음이 굳은 것이다. 내 말이 공격적이라면 내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혀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혀가 아니라 마음을 다룬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입을 다물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말은 다시 터져 나온다. 억눌린 말은 언젠가 폭발한다. 그러므로 나는 억제보다 변화를 원한다. 야고보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하였다.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각이 멈추지 않듯 말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겉의 침묵보다 속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였다.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독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서히 퍼진다. 말도 그렇다. 비꼬는 말 한마디, 비교하는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든다. 그리고 그 독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독을 품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다. 내 상처를 내게 맡겨라. 내 분노를 내게 맡겨라. 내 열등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도 새로워진다. 근원이 바뀌면 흐름이 바뀐다. 사랑하는 자야,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내 손에 맡겨진 혀는 축복이 된다. 내가 내 마음을 만지면 내 입술은 달라질 것이다. 독이 사라지고 생명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 혀를 붙들기 전에 마음을 내게 내어주어라. 나는 내 안에 새로운 말을 심고 싶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를 찬송한다.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들고 거룩하다 말한다. 은혜라 말한다. 사랑이라 고백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입이 예배당 문을 나선 후에도 같은 입이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로써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서 3장 9절. 같은 입이다. 찬송하던 그 입이 사람을 향해 독을 뿜는다. 감사하던 그 입이 비난을 쏟아낸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마땅하지 않다. 나는 내 예배를 받지만 내 말을 듣는다. 나는 내 찬양을 들으나 내 일상의 언어도 듣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배 중에는 부드럽고 집에서는 거칠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가정에서는 날카롭지 않느냐? 낯선 이에게는 친절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는 무심하지 않느냐? 왜 그러하겠느냐? 가까울수록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배는 준비하지만 일상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집 안에서도 하나님이고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며 내 카카오톡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였다. 야고보서 3장 9절. 내가 비난한 그 사람 안에도 내 형상이 있다. 내가 무시한 그 사람 안에도 내 형상이 있다. 내가 쉽게 판단한 그 사람 안에도 내 형상이 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향해 말을 던지고 있느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형상을 향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찬송은 입술로 하고 저주는 습관으로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는 내가 일관된 입을 갖기를 원한다. 예배할 때만 거룩한 입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한 입.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면 사람이 드러난다. 내 말은 내 신앙의 온도를 보여준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나는 묻는다. 내 입은 분리되어 있느냐? 예배용 입과 일상용 입이 따로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나는 이중적인 입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입,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진실을 원한다. 찬송이 진실하려면 일상의 말도 진실해야 한다. 감사가 진실하려면 관계 속 말도 감사여야 한다. 너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 사람은 내 인내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말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냐?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입을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입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한 입에서 생명만 나오게 하고 싶다. 찬송이 예배 시간에만 머물지 않고 내 일상 속으로 흐르게 하고 싶다. 저주 대신 축복을, 비난 대신 중보를, 판단 대신 자비를 말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내 입을 내게 내어주어라. 나는 내 혀를 두 갈래가 아닌 하나의 길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말이 상황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이라 말하고 억울해서 그랬다 말하며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말은 어디서 왔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 이것이 땅의 지혜의 특징이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고 정당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시기가 있다면 그 말은 이미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 속에 경쟁심이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다툼을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이었느냐 아니면 이기고 싶은 말이었느냐? 내가 한 말이 진리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느냐? 시기가 섞이면 말은 날카로워진다. 다툼이 섞이면 말은 차가워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이다.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야고보는 그것을 모든 악한 일이라 하였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은 그 출처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지혜를 말하였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말은 다르다. 성결하다. 혼탁하지 않다. 화평하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관용하다. 여지를 남긴다. 양순하다. 부드럽다. 긍휼이 가득하다.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은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상대가 위축되었느냐 아니면 세워졌느냐? 상대가 다쳤느냐 아니면 마음이 열렸느냐? 너는 말한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사실에 긍휼이 있었느냐? 그 진실에 화평이 있었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말을 한다. 나는 내가 이기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땅의 지혜는 자존심을 세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세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최근에 한 말을 떠올려 보아라. 그 말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상처에서 올라왔느냐? 경쟁에서 올라왔느냐? 두려움에서 올라왔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올라왔느냐? 나는 내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를 원한다. 이 말이 위에서 왔는가? 이 말이 화평을 남길 것인가? 이 말이 긍휼을 담고 있는가? 내 혀는 중립이 아니다. 위로부터 흐르든지 아래에서 올라오든지 둘 중 하나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말이 위로부터 흐르게 하고 싶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가득하게 내 입이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라. 나는 내 혀를 지혜의 통로로 삼고 싶다. 사랑하는 자야, 말은 씨앗이다. 씨앗은 보이지 않게 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으로 심는다. 평화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화평은 심어야 한다. 너는 종종 말한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울까? 왜 이 관계는 자꾸 어색해질까? 왜 우리는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될까? 나는 묻는다. 무엇을 심었느냐? 비교를 심으면, 경쟁이 자라고 비난을 심으면, 거리감이 자라며 무시를 심으면 침묵이 자란다. 그러나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맺힌다. 사랑하는 자야, 화평은 감정이 아니다. 선택이다. 화가 나도 부드럽게 말하는 선택, 억울해도 침착하게 설명하는 선택, 틀렸다고 느껴도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 그것이 화평으로 심는 것이다. 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심기고 배우자의 가슴에 심기고 동료의 기억에 심긴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열매로 돌아온다. 나는 내가 이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을 때 상대의 눈빛이 풀리는 것을, 내가 이해하려 했을 때 상대의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내가 축복했을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화평은 약함이 아니다. 성숙이다. 화평은 포기가 아니다.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화평을 낳는다. 다툼은 순간의 승리를 줄지 모르나 관계를 잃는다. 그러나 화평은 잠시 손해 같아도 의의 열매를 남긴다.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은 밭과 같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풍경이 달라진다. 불을 뿌리면 재가 남고, 독을 뿌리면 병이 남고, 화평을 뿌리면 의가 남는다. 나는 내 가정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관계가 평안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무엇을 심는가? 이 말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 것인가?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내 말이 내 미래의 밭이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겠느냐? 사랑하는 자야, 이제 잠시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던졌던 말들, 무심히 흘려보냈던 한마디, 분노 속에 쏟아낸 문장, 농담이라 넘겼던 비꼼,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남아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었던 말들,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문장, 잊었다 생각했으나 문득 떠오르는 한마디, 그 말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야,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남는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회복시키려 한다.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 하였고 독이라 하였고 길들일 수 없다 하였다.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주님, 저는 제 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 너의 분노를 숨기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너의 상처를 억누르지 말고 내게 맡기라. 너의 억울함을 붙들고 살지 말고 내 손에 올려놓으라. 혀는 마음의 넘침이다. 마음이 아프면 말이 아프고 마음이 굳으면 말이 차갑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혀를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을 만지고자 한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 자신을 향해 너무 가혹하지 않았느냐?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항상 부족해. 난 안 될 거야. 너는 타인보다 너 자신을 더 많이 태우고 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너는 스스로를 정죄한다. 나는 너를 부르지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세우지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입으로 너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주님, 제 혀를 맡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를 고치려 애쓰다 지친 것을 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렵다. 야고보가 말했듯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말을 새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이제 조용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하기 전에 멈추는 지혜를, 분노보다 먼저 떠오르는 긍휼을, 판단보다 먼저 흐르는 자비를 내가 내 안에 심겠다. 내 혀를 내 손에 올려놓아라. 나는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만들겠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선언한다. 너의 혀는 더 이상 불씨로 남지 않으리라. 나는 내 마음을 만졌고 나는 내 상처를 보았고 나는 내 고백을 들었다. 이제 새로운 말을 시작하라. 나는 내 입을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너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게 하리라. 너의 말이 관계를 태우지 않고 관계를 잇게 하리라. 너의 말이 독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오늘부터 기억하라. 작은 혀가 큰 길을 만든다. 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묻고 감정이 오르기 전에 멈추고 판단이 떠오르기 전에 기도하라. 나는 내 안에 화평의 씨앗을 심었노라. 그 씨앗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분노의 확성기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상처의 대변자가 아니다. 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통로다. 성결한 말, 화평한 말, 관용의 말, 긍휼의 말이 내 입에서 흐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입을 통해 빛을 흘려보내고 싶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한 줄기 위로가 되고, 지친 자에게 한 문장의 소망이 되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게 하리라. 내 말이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위기를 바꾸게 하리라. 나는 내게 명하노라. 저주를 끊어라. 비난을 멈추어라.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감사하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함께하자. 축복한다. 이것이 화평을 심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혀는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리라. 내가 붙들었고 내가 인도하리라. 내 말이 너를 묶지 않고 너를 풀어주게 하리라. 내 입이 어둠을 키우지 않고 빛을 퍼뜨리게 하리라. 나는 오늘 내 혀를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선언하라. 나는 축복의 말을 하리라. 나는 생명의 말을 하리라. 나는 화평의 씨앗을 심으리라. 내 말이 내 미래다. 이제 빛을 말하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